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의 사도권의 도전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 해명한 내용들을 고린도 전후서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과 유럽의 남부죠,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오해를 당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함께 지내지 않았다는 이유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사도보다도 귀중한 역할을 해내는 그를 어둠의 세력들은 가만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간질을 계속하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 중에서도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만은 자체적인 분란은 그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바울 사도에게는 한 번도 오해가 없이 그의 만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바울 사도의 선교에 후원한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갈라디아 교회들과 함께 있었을 때 자신에게 대해 주었던 지난날에 정감에 호소하던 바울은 이제는 대상을 율법주의자들로 바꿔 공격하고 그들에게 선동받아서 바른 믿음의 궤도에서 떠나는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안타까움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에는 쉽게 익숙하지 못하지만 잘못되는 데는 그야말로 빠릅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사람들의 죄성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좋은 것은 손에 쥐어져도 가지려 하지 않으면서 옳지 못한 것들은 얼마나 빠르게 익숙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에서도 다르지 않은 안타까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게 큰 확신으로 열심히던 사람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언제 좋은 믿음과 관계를 가지기나 했느냐는 듯 쉽게 변절되고 마는 예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그랬듯이 과거 좋을 때의 관계를 떠올려 보지만 그것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듯 마음을 쉽게 접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바울의 경우처럼 좋은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 열심 내는 것이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에게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일에 열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착하고 좋은 일보다는 허황되고 잘못되는 데 열심을 갖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노고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놓으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조차도 끝으로 가면서 잘못되어 버리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이 보아주지 않아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서로의 확신보다 끊임없는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넘치는 희생의 은총과 성령의 교통을 헛되게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교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주님의 종과의 확신, 서로 간의 확신을 잃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16절을 진리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면서도 참으로 비통한 탄식이면서 안타까움입니다.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그 진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사자인 바울이 문제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역시 갈라디아 교우들이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 참된 말을 함으로 하는 참된이라는 말이 알레디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알레데이아에서 물론 어근이 같습니다만은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진리를 열심을 다해 지키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주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을 25번이나 반복하시는 예수도의 교훈인 요한복음 속에서 그 진리의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8장 47절에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진리의 교훈을 거절하는 것은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 생명만을 늘려가려고 하는 빌라도에게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18장 37절 하반절에 하심으로써 진리에 속한 자는 당연히 진리를 말하면 듣게 되어 있다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했는데 앞에서 감정에 호소했던 대로 그렇게 귀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 있던 너희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느냐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진실을 말하는데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럼 뭐래요? 자식들은 또 잔소리다 이러고 말아요. 그건 분명히 자식을 위한 것이고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식하고 부모들 관계뿐만이 아니죠. 양치기 소년을 여러분 잘 알죠.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낯들고 나타났다가 거짓말을 알고 돌아가거든요. 이게 나중에 어떻습니까?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이 양치기 소년의 말이 저 말도 역시 거짓일 거야 단정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만큼 죄악의 세상은 진리가 통할 수 없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휴대전화를 걸면 영어 노래가 들려서 여러분들이 좀 별로 편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20년을 써왔습니다. 이 빌리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Honesty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정직함, 솔직함, 진실함 이런 뜻의 의미입니다. 대개 신앙의 사람이 이런 노래를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태의 정직함이나 진실함을 기대하는 것이 이 노래처럼 쉽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면 들리는 부분이 그죠. Honesty is a lonely word.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단어죠. 고독한 단어다. 이렇게 나오고 Everyone is so untrue.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죠. Honesty is hardly ever heard. 참으로 진실함이란 듣기 어렵습니다. And mostly what I need from you. 그리고 그것이 당신으로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랍니다. 이라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주문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그 컬러링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됐느냐?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대조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그 생명의 진리를 가르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하는 탄식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원수는 뭡니까? 어둠인 것처럼. 빛의 원수는 어둠이 맞나요? 진리의 원수는 당연히 거짓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원수라는 말, 에크드로스라는 말은 단순히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다, 증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것을 대적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읽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7절에 그렇게 말함으로써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을 대조시키면서 이 둘은 조화될 수 없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도 그분의 진리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진리인 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가르치는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들은 이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했던 것이 역사 속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어느 누구든지 적어도 진리를 대항하는 자리에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한다면 마음이 힘겨울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는 얘기죠. 신앙에는 언제나 필요한 것이 열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현재형의 교회로 비유되는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경계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17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우들을 향해서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에서 가지는 열심이 아니라고 바울은 단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것이거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를 하고 있는 내용도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열심이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열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열심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열심을 갖는 사람들이 대개 건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옳지 못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임을 보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진리를 따라 신앙할 때는 신앙 안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인지 모르던 사람들이 건전치 못한 것으로 가서 뜨거운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올바른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7절 하반절에 보는 대로 결국 저들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우들을 이간시켜서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게 해서 갈라디아 교우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라고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열심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아님을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18절 그랬는데 이 말씀은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동기로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열심을 내게 하는 방법에 주로 동원하는 것은 뭡니까?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쟁의식으로 어떤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은 신앙의 방법에 있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열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에서는 결과보다도 방법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하반절에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가르치고 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내용일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 우리 올해 표대 세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즉 믿음의 사람들의 복음을 삶에 적용하고 나타내는 것은 바울이 옆에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뜻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협력하는 것은 어느 시간, 어느 곳이라도 성령과 하나님의 종들이 바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 주체가 늘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체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가 돼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도 복음에 있어서도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인생을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지 못합니다. 사실 신앙 안에서 좋은 것은 언제든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언제든지 나쁜 것입니다. 앞에서 제 컬러링을 소개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직함이나 솔직함, 진실함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에게나 좋은 것인 것처럼 죄인을 살리는 복음을 위한 헌신이나 열심은 어느 사람이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은 사실 바울에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15절에 증언한 것처럼 열심을 가지고 협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열심을 거짓 율법주의자들의 옳지 못한 열심에 속아 그들에게 사랑받고자 애쓰는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힘겨운 겁니다. 사실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은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바른 동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감격시키고 또 자신이 감격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감격으로 참여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열심이고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신이며 감사를 바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은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 각자의 인생이 열심내기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열심내도 절대로 손해날 게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으로 인한 열심, 그것은 또한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열심으로 이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 안타깝게도 불신의 관계가 되었다. 이런 탄식입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 실제로 자신이 죽음에 던져지는 해산과 같은 희생을 통해서 갈라디아의 교회를 탄생시켰고 그럼에도 바울이 떠나온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유치한 상태로 돌아가 복음이 아닌 율법에 다시 종노릇하는 대로 돌아가 저들을 복음으로 다시 잉태해야 할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15절 하반절에 자신이 요구하면 가장 귀한 것이라도 어떤 것이든지 아끼지 않으리만큼 자신에게 확신과 감격을 끼쳤던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와서는 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의심을 가지도록 도무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불신의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바울의 심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그랬는데 여기서 바울은 마치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사용하는 호칭처럼 아주 정감 넘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다른 곳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 갈라디아 교우들 역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서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이 사실은 테크니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이 쓴 것처럼 아주 정감 넘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은 호칭입니다. 육신의 자식 하나를 얻기까지 10달의 불편한 삶과 해산의 아픔, 그리고 스스로 인생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우는 수고는 한 인생을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모들의 희생입니다. 자식들이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치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죄인된 인생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범죄하며 사는 한 인생의 영혼 속에 생명의 씨앗을, 영생의 씨앗이 뿌려지고 움트고 자라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인에게도 마치 병사로서의 고난과 같은 싸움이 있고 운동선수의 피나는 훈련과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법대로라는 원칙과 함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되기도 함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에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물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지만은 범죄 후에 사람에게 있어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리스도의 형상, 즉 생명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는 누구의 해산하는 고통이든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것은 기존 죄의 어두운 형상이 죽어지고 장례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의 믿음의 가정들조차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육신적으로는 낳아 키우면서 이런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포기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보고 있습니다. 한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짧은 인생의 영혼을 살게 하는 귀중하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20절 상반절인데, 지금까지 책망하는 투에 강한 표현을 써서 갈라디아 교우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다면 다시 그들의 감정에 호소해 보기도 했지만 그들의 상태는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말투를 바꾸고 더 강하게 질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드러운 어머니처럼 타이를 수도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잠언서 29장 9절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사실 듣지 않은 말은 언성을 높인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언성을 높인다고 잘 듣나요? 분명히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임에도 듣지 않습니다. 너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20절 하반절인데,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그런 표현이에요. 과거에 있는 것 없는 것, 바울이라면 하늘의 천사처럼 그렇게 대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와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신앙 속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방향을 함께 가던 사람이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하여 간다면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이 무엇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바울의 안타까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혈연, 즉 피를 나눈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신 것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인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을 의지하는 관계인데 서로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시작되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도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말 안 듣는 형제가 하나 있으면 자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 나이라고. 그러면 또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다른 형제들끼리 주워 갔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참 역시 믿음이 그리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의 말씀에서 바울은 진짜와 가짜를 비교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여종이었던 하갈을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육체와 영적인 차이를 예로 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장 말미에서는 결국 영적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적으로 생겨난 것들을 내쫓으라고 이 두 여인의 자식의 선택을 율법과 복음에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내쫓지 않으면 그것이 종노릇하면 안 되는 것들을 바울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 맺습니다. 어떤 경우도 진실을 말하는데 거부하거나 원수가 되어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참된 말은 들을 때 아플지라도 반드시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상으로 천국의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경쟁심이나 부추김이 아니라 죄 많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을 인해서 열심 내도록 받은 은혜를 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에 의심이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심령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또 다른 생명들이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게 하려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해산하는 수고와 신뢰와 사랑으로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협력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